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썩을 육. 썩을 육이 무너지면 그 말은 우리 썩을 육이 이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아프고 이런 어떤 핍박을 받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집이 우리의 육체가 썩을 육이 무너지면 고통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육이 고통을 당해야지만 천국에 우리의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 안에도 우리 육은 썩을 육이 있고 그 썩을 육 안에 썩지 않는 육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육은 보이는 육이지만 그 썩지 않는 육은 보이지 않는 육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영이 올라가면 그 썩지 않는 육은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잠을 자다가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썩지 않는 육이 일어나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하고 결합되면 그 영이 썩지 않는 육을 덧입을 때 완전한 그 사람으로서 천국 가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을 말하는데 그 육이 무너져야지만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육으로 살게 되면은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하늘에는 우리의 처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먼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혼과 육을 가지고 헌신한 만큼 우리가 행한 만큼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거지 우리가 행함이나 마음으로 애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옷을 입으면 벗은 자들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흰 옷을 입었다. 하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입은 것이 본 마음이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 마음이 하늘의 옷을 입게 되면은 흰 옷을 입었다. 빛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말씀대로 첫째 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게 바로 하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빛을 받아도 벗은 자들에게는, 첫째 계명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분별이, 이게 발견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았다고 해도 사람들은 빛을 받아도 아무것도 네가 뭘 받았냐 이러면서 오히려 더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에 빛을 받는다. 그게 바로 하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하늘의 옷을 입고서 빛을 받고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벗은 자인지 입은 자인지 아니면 갓난 아기인지 성장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지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벗은 자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미친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고, 또 하나는 갓난 애기들이 옷을 벗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영만 간신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옷을, 마음이나 그 껍데기는 입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우리가 영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구원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첫째 계명을 순종하면서 마음의 빛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가지고 자기만 편하게 이렇게 나태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빛 받은 거 가지고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 고난 속에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난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을 내가 받을 때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아직도 이제 육체대로 행동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은 그거는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갓난 아기로서 그냥 옷을 벗고 다니면서도 같이 어울려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갓난 아기 같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은 그냥 영적으로 갓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것 가지고 우리는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받은 것도 역시 갓난 아기인 거예요. 근데 갓난 아기들은 자기가 육신대로 막 살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이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벗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냥 영만 구원받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벗은 자들로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이 맞는데 그냥 육신대로 막 살고 죄가 뭔지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역시도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벗은 자로서 웃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갓 태어났다. 그러니까 갓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제는 갓난 애기니까 그때부터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면서 내 썩을 육에는 이렇게 사단이 많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따라가면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이렇게 빛을 더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과 욕심이 이제는 그 빛이 조금 더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육, 부활의 육체, 썩지 않는 육이 우리는 진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보이는 육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통해서 우리가 썩지 않는 육도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내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어떤 사단의 악한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제어가 될 때, 컨트롤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이 옷을 지금 입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나쁜 습관이 많이 있었는데, 남을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주님을 이렇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어가 잘 되는 거, 절제가 잘 되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이 지금 옷이 잘 입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빛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믿는 거지,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막 이렇게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을 육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잘 꾸며진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우리 썩지 않는 육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영원한 집이 있지만은 우리 내 육 안에도 썩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썩지 않는 육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보게 되면 내게 이게 죄가 많이 이렇게 다스려지는 걸 보니까 내 썩지 않는 육이 영원하게 이제는 천국 가서 살 내 썩지 않는 육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면서 썩지 않는 육이 정말로 있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열악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흰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이 이제 평안한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한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장막집이 무너질 때 내가 열악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되게 억울한 상황, 내가 되게 손해보는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그때 몸이 아플 때,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잘 입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되는데 열악한 상황이 되니까 막 화가 났어. 그러면 그것은 내가 본 마음은 입었지만은 정과 욕심이나 이 썩지 않는 육은 이렇게 제대로 입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것이 이제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그런 것도 이제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좀 이제 이렇게 화를 내고 컨트롤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되게 어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내가 분발해야겠다. 장막집이 무너지면서 징계 7배를 구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속에서 3일 동안 요나의 회개처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3일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진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못 이기는 자기 자신을 알면은 내가 주님을 모시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3일 동안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또 사탄이 나를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데 내가 사탄을 못 이기는구나,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마음문 열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은, 내가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온전히 입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빚받은 것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입은 거예요.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거는 온전하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입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그 안에서 사단의 정체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한테 끌려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주님께 의지하게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은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 예수님은 죄를 지신 분이 아닌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육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육에 죄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고난 당하면서 자기를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은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게 막 싸웠다 그러면은 그거는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악령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가 견디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내가 있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되지를 않으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많이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면은 내가 생명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집이 우리 육인데 육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육체가 많이 당하면은 진짜 많이 당하면은 이제 몸도 약해지고 이제 많은 어떤 이 세상에 나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육이 초토화되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비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하늘에도 분명히 처소로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으니까 하늘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몸 안에도 썩을 육이 있고 썩지 않을 육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썩을 육은 지금 당장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그 썩을 육에서 사탄이 나타나는 것을 자꾸 분별하면서 그 사탄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달려가다 보면은 썩지 않는 육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되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썩을 육에 사탄에 제어되는 거, 사탄이 절제되는 거, 다스려지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영원한 집이 이렇게 잘 다스려지고 꾸며지고 이쁘게 단장되고 있구나 이렇게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비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은 아름다운 어떤 뭐 형체가 나타나더라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썩을 육에 있는 사단의 그 나쁜 습성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안 지려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빛을 많이 받았다는 것조차도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다는 것이 내가 썩지 않는 육이 천국 가서 살 그 썩지 않는 육이 엄청 희어졌구나 아름다워졌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는 진짜 아름다운 집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는 이뻐지고 천국 가면은 큰 집이 있고 뭐 이러면서 가봐야 알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봐야 알지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확신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가면은 거의 단체 생활, 합숙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 이 생에서 사는 그 삶 동안 내 썩을 육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장막집이 무너지고 겉사람이 후패되어지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원히 살 썩지 않는 육도 엄청나게 발전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가면 당연히 천국을 가겠죠. 천국을 가서 거기서도 영원히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또 영원히 큰 아름답고 크고 이제 그런 집에서 우리가 살 거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천국 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내 썩을 육이 무너지면서 썩을 장막집이 무너지면서 자기가 내 썩지 않는 그 육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 천국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막집은 무너져야 된다.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벗은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고서 그냥 육체대로 살아가면은 첫째 계명 안 하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벗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교회 가서 열심히 먹고 이제 떠들고 이제 가끔씩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즐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져야지만 우리가 벗은 자들로부터 이제 내가 벗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을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육 장막집이 무너져야지만 새로운 생명의 장막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바로 썩지 않는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썩지 않는 육이 내 몸에서 이제는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기들이 원래부터 옷을 안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벗고 살아도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아서 부끄러워 갖고 하나님 앞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진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그 따먹은 경위를 이제 다 고백을 했잖아요.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양을 잡아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죄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서 더 숨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숨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숨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한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서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단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자꾸 그거를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입혀주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려면은 자기 죄를 많이 본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너무 미울 때 화가 막 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는 거기 마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길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3일 동안 그 흑암 속에서 그 징계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내가 아무리 안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징계가 이렇게 좀 크게 오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탄을 못 이겨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할 때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걸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죄인인 걸 고백하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걸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셨구나 이것을 금방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막집이 무너져야지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천국에도 있고 내 썩지 않는 육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집을 덧입으려고 하면 내 썩지 않는 육을 이제 빛으로 덧입으려고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는 거.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속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빛으로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영원한 집을 덧입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겉사람이 이 육이 후패하고 낡아지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벗은 자에서 입은 자, 그리스도의 빛을 입은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벗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웃고 산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갓난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처음에 첫째 계명을 해갖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갓난아기이고, 또 그렇게 살면은 습관대로 살던 대로 계속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갓난아이로서 그냥 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벗고 다녀도 창피한 줄도 모른다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육신으로 살면서 창피한 줄을 모른다면은 계속 남을 불평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의 어떤 모든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그 자체가 영적인 갓난아기고 벗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벗은 자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고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빛의 옷을 입고 다니는 자인지, 아니면은 빛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빛의 옷을 진짜 입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가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인기도 없고 무시당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어둠들은 빛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첫째 계명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핍박하는 것이 더 많지, 우리를 이제 뭐 말씀을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 그런 말씀이나 여기서 벗은 자들이 이제는 빛을 입은 자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은 어둠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래서 내 육도 사탄이 있는 육이기 때문에 내 육도 이제 그 사탄의 장소기 때문에 내가 살다 보면은 항상 사탄이 나를 치고 나를 공격하고 괴로움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땅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빛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그분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빛의 옷을 더 입고자 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이제 환영하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살면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썩을 육은 이 땅 사는 동안 혼과 육을 보호해주는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혼과 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육은 이 땅 사는 동안 핍박받고 이제는 어려움을 겪어줘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육이 장막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빛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옷을 입게 되면은 벗은 자들에게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다. 인기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10년 동안 살면서 계속 남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남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가진 자는 어둠이 있는 자들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과 틀리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빛의 옷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천국 사람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옷은 우리가 본 마음에도 입지만은 정과 욕심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입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썩지 않는 육이 그 흰 옷을 입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벗은 자로 살면은 영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첫째 계명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잖아요. 근데 그 빛이 그냥 하얀 색깔이냐 아니면은 빛나고 찬란한 그런 하얀 색깔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막 2년도 있고 3년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1개월 있고 2개월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빛을 고난 당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조금 받는 거하고 조금 더 많이 받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영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혼이 영으로 제대로 제자리로 들어갈 때 혼이 영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혼이 영으로 들어가야지만은 영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열악한 상황에서 자꾸 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만약에 많이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됐다, 아픈 상황이 됐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주님께 엎드러지냐 아니면은 내가 그 상황에서 열심히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뭔가를 찾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은 내가 진짜로 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12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들었을 때는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그때서 깨달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령을 받고 했지만은 처음에는 이 첫째 계명의 말씀이 안 들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조금 점점점 더 깨끗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처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빛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거를 이해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았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 곧 오신다는 소리도 듣고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도 들었잖아요. 근데 다 청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청함을 받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지만 잔치집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복을 갖췄다고 보지만은, 그 손님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로 장막집이 무너지는 사람, 정말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찾는 사람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청함을 받았지만은 택함 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함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에 택함을 받으려고 스스로가 열심히 고난 속에서, 큰 싸움 속에서 이기는 자로 돼야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부인 줄 아는데 본인은 신부라고 이제 이렇게 인도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걸 믿지만은,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신부라면은 내가 장막집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썩을 육 안에 썩지 않는 그 육이, 그게 바로 하늘의 그 처소로 우리가 있다는 거. 영원한 집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육이, 영원한 처소가 준비가 잘 됐으면은 그게 이걸 가지고 천국 가는구나. 그걸 가지고 천국을 가면은 천국에는 진짜로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한 처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천국 간다고 자기가 이루고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만큼 천국 감에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내 영원한 처소가 있는 걸 모르고 천국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현실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저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썩을 육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내 육 안에 썩지 않는 육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때 더 천국을 위해서 열심으로 내가 핍박을 받고 더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고난이 없는 자들은 벗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알아주질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나 무시했다고 거기 가서 서운해하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우리의 햇빛, 뜨거운 태양빛을 이렇게 막아주고 비바람을 막아주잖아요. 눈보라도 막아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육은 세상 사는 동안 그저 모든 것을 맞아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과 환난을 대신 육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 탄식하면서도 우리가 육의 보호를 받아서 영과 혼이 이제는 열심히 성장을 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준비를 잘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무너지면은 무너질수록 내 속에 썩지 않는 육은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마음에 모셨으면은 이제 본 마음은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그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썩지 않는 육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빛을 받는다. 그 빛은 어둠을 밝히라고 주신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가면서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질 때마다 그 장막집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천국에 관심을 가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육은 그저 육 편한 대로 그런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천국에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육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장막집이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빛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이제 빛으로 다시 살으신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살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살리냐면은 십자가에 내가 박힐 때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질 때 겉사람이 낡아질 때 후패할 때 썩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 7배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못 이기는 깐난아기라는 거, 그리고 벗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니까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사탄이 버글버글 거리는 초가집이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처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썩을 육 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의 육체, 그 썩지 않는 육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장막집이 무너져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죄를 깨뜨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그분 품으로 들어가야지만 내가 보호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막집이 무너져야 된다. 그것은 징계 7배를 해서 내가 내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벗은 자임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마음으로 활짝 열게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열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썩지 않는 육을 빛으로 이렇게 입혀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벗은 자들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벗은 자들로 발견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는 따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핍박 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서 주님 곧 오실 텐데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리기를 맞아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